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다음 주까지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협박했고요,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이 불씨가 남아 있었던 나세렛 이단들의 잔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유대 사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고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 표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도저히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영적인 권위, 그 능력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풀려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이번에는 풀려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나쁜 태도는 절망하는 것이고요, 차악, 그 다음에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인간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였던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잖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보시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 기도를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너무 크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조급함이 생기게 돼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린 이걸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이 기도의 가장 처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 땅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요,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를 시작할 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문제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르게 돼야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설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이 악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인생과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가 이걸 알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사실 사도들이 살아갈 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이요, 시편 2편에서 다윗의 노래를 인용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냐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관리들과 다 야합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세상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대 때 세상의 권력을 꿰뚫어 봤던 것과 똑같이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다시 세상의 다른 관리들과 합세하고 야합해서 예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속적인 통치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고요. 또 한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그들이 합작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 목적에 서로가 하나가 돼서 거기에 뜻을 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악한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한 일, 잘못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권력은 악해요. 악한 일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면서만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악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를 알고 계셨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악해진 상황 속에서 그걸 보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더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겠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위한 기도로 지금 기도가 옮겨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됐죠.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그냥 어려운 일이 없도록, 내 인생이 더 편안해지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위협 가운데 처해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비슷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고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정부와 지금의 권력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사실 정치 방역의 관점, 측면이 강했다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세우려고 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자유와 또 성경적인 가치를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존립과 우리 신앙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이 위기에서부터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도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위협의 상황에서 사도들이 걱정한 건 무엇입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그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런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사도들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복음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들이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사도들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를 때까지요. 우린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됐을 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빌기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조급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영적인 습관과 경험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요. 성경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났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고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외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빌기를 다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응답의 증거입니다.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걸 경험하는 것, 응답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이건 이미 응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증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사명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한 이유와 목적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도록, 그저 자신들의 삶의 위험이 없어지고 자신들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위협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구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많으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내 삶이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꿈이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땅이 진동했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교회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명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권력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